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경계선이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늘로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께 아니라는 얘기죠.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하루하루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이 목을 거쳐서 이 몸이라는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된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두 다리로 이제 움직이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여서 이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 울타리를 이제 벗어날 때는, 그때는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그것을 침투해서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 차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제 내용들이죠. 마태복음 13장에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좋은 밭 돼가지고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제 제거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뭐라 할까요? 하나님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진리로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무조건 한다? 말씀을 모르고?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통하려면 말씀이 영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하고 교통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려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요,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경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경계선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경계. 물고기는 어디서 살죠? 물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요, 공중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은 어디서 살게 되어 있나요?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경계예요. 그 경계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경계죠. 그것을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것을 이제 그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도둑놈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다른 것을 욕심을 냈다. 그걸 이제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도둑놈이 누구예요? 도둑 여자도 있나요? 자기 경계선을 정해놨더니 하나님이 경계선을 놨더니 선악과를 홀딱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둑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거짓말, 그리고 살인, 그것이 도둑질, 그것이 음란,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 단순히 여러분이 선악과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악과 먹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악과 먹은 것이 탐욕이고요, 그 탐욕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의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경계선이 있는데 그 질서인데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그 경계선 안에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그걸 우리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서 사람은 그 땅에서, 그 뭇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경계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 가면 뭐가 있어요?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모래사장, 모래부장, 모래차장,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막 파도가 많이 쳐도요, 이 모래사장을 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모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것을 누구한테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모래와 같이는 누구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할 거야 라는 그런 얘기했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두 자손을 이제 특별하게 설명한 겁니다. 하나는 이삭의 자손, 하나는 이스마엘 자손이 될 거야. 근데 이스마엘 자손이 굉장히 많죠.
물론 이삭의 자손도 있지만 이삭의 자손은 왜 많았냐면요, 하늘에 있죠. 왜 많냐면 이방인 가운데서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자기들 누구 자손이라 그래요? 예,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직계 자손은 아닌데, 유대인 같이 직계 자손은 아닌데, 그래도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이죠. 믿음의 자손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자손들,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가 그래도 많은 겁니다. 많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그냥 인류 자체 땅에서 많은 겁니다. 예, 이게요, 이스마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마엘 자손들을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삭의 자손만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다 좋아하셔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래를 둬가지고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바닷물이라는 거. 왜냐하면 바닷물은 이별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요, 아주 안 좋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 넘치지 못하도록 모래를 경계선을 뒀다는 것이, 경계선이라는 게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나쁜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래는 뭘 의미하냐면 모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냥 모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요, 그 경계선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이것을 모래, 그러니까 모래 성도를 바다와 땅의 경계로 삼으신 분,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다의 지식은 모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나를 넘어가면 나는 끝장난 거예요. 난 죽은 거죠. 그죠? 이 바다의 물이 나를 넘어가 버리면 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파묻혀 버린 거잖아요. 근데 나를 넘어갈 수가 없도록 해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래는 또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의 모래바람 뭐 이런 거 있죠. 돌이 있고 모래가 있는. 그래서 모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죠. 그러면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중간이죠. 그게 광야가.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으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라는 것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 다 걸러냅니다. 광야에서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걸러내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과 이제 그냥 여기서 멸망할 사람들을 교회에서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은 이게 광야가 아니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광야 교회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광야 교회다 그러면 여기서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과 이거를 걸러내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중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경계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세상과 이 주님과의 경계를 교회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자, 바닷물이 우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이 교회에 침투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자꾸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경계선이에요. 경계하라고 경계선이야. 이 교회는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게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모래라고 하는 것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경계선이 다 있어요. 어디서나 경계를 이렇게 둡니다. 여러분 집들도 다 자기 집이 있죠. 자기 집이 있으면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거 침입, 마음대로 주거 침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라고 들어오라고 해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 내 집이니까. 경계선이거든요. 어디 가도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이게 세우는 어떤 질서. 그래서 이거를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 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두셔서 마음에 뭔가 율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행동들을,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마음이 어때요? 양심이 어때요? 좀 불안하고 힘들어지죠, 그죠? 사람들에게 이런 양심의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정의 울타리 또는 교회의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양심 그리고 가정과 교회, 이것이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의 울타리도 있죠. 학생들에게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인들은 직장의 울타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라는 이런 울타리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그 안에서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질서다, 모든 경계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막 무슨 히피족처럼 자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간섭하지 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망나니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울타리를 벗어났잖아요. 경계선을 무너뜨려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8절 말씀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 에덴의 동산,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요, 울타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울타리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에덴이, 모든 땅이 다 에덴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땅이지만 여기서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이 동산에서 살아라. 여기서 농사짓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것이 이제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울타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질서, 하나님의 경계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네가,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모르고 막 벗어납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몰라서. 에덴에 울타리를 줬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요, 농사짓게 하려고, 이 농사라고 하는 게 아바드라는 단어라겠죠. 이게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 이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간다 온다 이런 말 아닙니다. 땅을 농사한다, 땅을 예배한다. 그 땅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것입니다. 그 땅을 예배하는, 그 땅에서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게 하신 것, 왜 울타리를 만들어서 안에 있게 할까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해. 방종하게 돼 있어.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위험한 거야. 이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요. 영적으로요. 가정의 울타리도 있지만 또 교회 울타리에 오면요, 가정의 울타리는 우리 뭐 먹을 거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가정은 뭐 먹을 거 책임도 잘 안 줘주더라고, 자녀들한테.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런 이제 망나니들이 살아가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망나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안 말고, 그런 가정은 먹는 거 입는 것을 책임져 주는 곳이지만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입는 거, 영적인 먹을 거를 책임져 주는 장소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보호기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로 땡인가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핍박을 견뎌야 된다, 이런 말도 같이 존재한다고요. 성경은 한쪽으로 무조건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뭐 태어났으면 된 거야, 끝, 구원받으면 끝,
됐어, 끝.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같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태어났잖아, 너 반드시 자라나야 돼,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곳,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예요.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 반드시 애들짓 하지 말고 어른처럼 성장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라고 저를 세웠습니다. 목사로서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인 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사명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소 어떨 때는 좀 딱딱한 말씀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갈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왜?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냥 좋아 너 사랑해 애들 같으니까, 너희들 애들 같으니까 그냥 다 좋아, 괜찮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다 사랑스러워. 그건요, 처음 교회 올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 올 때나 그런 거지, 태어나 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다 좋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자라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저도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인기 좀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요, 인내해야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 중에서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그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있으면 막 혼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할 때 그냥 예배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자, 우리 호흡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했으니 하나님의 호흡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목적, 예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만나려면 우리 호흡으로는 못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을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달라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이거 가장 위대한 복이 뭐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복이다. 하나님을 관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청교하는 영적인 좋은 경험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방법,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에 믿었으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겼을 때 믿으면 끝, 구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기 때문에요, 이미 다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다 어디에서 멸망했어요? 광야에서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아주 손쉽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은혜를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선택은 광야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내가 그 믿음을 선택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 거기서 이것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40년을 유지해야 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문제라고요. 거기에서 멸망받는 겁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나왔어요. 구원받는 것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죠. 그럼 목사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구원으로 끝났다면, 그죠? 그것으로 모든 게 완성이라면 그러면 뭐 교회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구원만 무조건 갈 거니까. 교회 뭐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안 읽어도 천국 가는 걸, 의미 없는데 성경 다 필요 없죠. 구원받으면 끝, 이것으로는 끝이라면요, 말이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고서 엄마는 엄마대로 일 보러 나가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아이를 먹여주고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사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서 다 멸망받는 거예요. 태어나면 일단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발달하고 자기 생각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구원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피스티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꾸준한 의지와 인정, 꾸준한 신뢰와 의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피스티스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인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휘포메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휘포메노, 이 단어가 아래에 머물러서 즐거움으로 참고 계속 꿋꿋하게 인내하며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에 자, 너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는 거야, 너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실이 어디서 준비되는 거냐고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믿음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성경에는 인내하라고 그러거든요.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습관이 돼서 그 삶을 살아갈 때까지 살아가는 게,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할 때 아주 습관이 그냥 못되게 습관을 들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밖에 안 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2시간 이상 자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습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잡니다. 지금은 더 많이 자요. 옛날에 학생 때 그랬어요. 학생 때 못된 습관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부지런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마 입력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2시간 이상 자면 막 죄인 같고 이래가지고 2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고. 그런데 그 책 많이 읽은 게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 학생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습관을 가졌는데요, 그게 하면 할수록 습관이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습관이 돼요.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죠, 밥 먹는 것도 습관이죠, 많이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거 습관이에요. 좋은 말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나쁜 말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왜?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믿음과 인내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됐죠. 자, 인내로 영혼이 구원받게 됐죠. 그럼 믿음하고 인내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 피스티스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꾸준한 의지와 꾸준한 인정과 꾸준한 신뢰와 꾸준한 의리를 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머물러 즐거움을 참아내고 그리고 계속 꿋꿋하게 인내하며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인내라는 단어하고 어때요? 일맥상통하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너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성경에서 인내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인내로 구원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믿음만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율법만 강조합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감사함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믿음만 강조하거나 또는 행함만 강조하면 잘못된 겁니다. 반 정도밖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감사함으로 행동해야 돼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구원은 은혜 받는 것이고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라는 말을 같이 곁들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부름을 받았다, 그게 내 사명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니 여러분은 교회 잘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구원에 대한 100%를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정해놓은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믿음으로 천국이 결정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결정된 거냐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근데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됐을 때 이 말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됐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사람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믿은 것이 끝까지 갔거든요. 죽여도 자기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아 같은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배를 하루아침에 진 게 아니니까 오죽 길게 졌겠습니까? 배를 그렇게 건축하는데도 변함이 없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정해진 구원이었던 거죠.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었던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노아와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정해진 구원을 결정했고 그리고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은 노아 식구 이외에 모두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걸 아셔야죠, 여러분. 자,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결혼을 유지해야 결혼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죠? 인내하지 못하면 결혼은 어떻게 돼요? 결국 파혼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결혼이 파괴가 됐다 해서 파혼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그 결혼을 유지해야 결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결혼이잖아요. 결혼.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파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혼은 끝까지
한번 단순하게 결혼했으면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실 결혼기념일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기념일이에요. 5월 5일 날 한 이유는 어린아이처럼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5월 5일 날 날짜를 정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일부러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계속 살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마 이거를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1층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 하트를 좀 날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트 좀 날려주고 싶어요.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참 막 기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아련한 게 더 많아요. 우리 집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련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참 저를 만나고 또 힘들게 또 이렇게 살아왔고, 또 교회 생활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모님들이 교회 생활하는 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목회자 가정만 아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사모니까 이게 전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 집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아련해요. 또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또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간 것도 참 아련하게 보이고, 이게 늘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전우애가 느껴지는 거 있죠. 전우애. 이게 다른 사람들 아마 사랑만 하면서 아마 결혼 생활을 할 텐데 저희들은 이게 전우애가 느껴져요. 같이 진짜 이렇게 전우처럼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는 이 결혼이 끝까지 가는 것을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하게 했거든요. 저는 그걸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인내이고 인내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참아냈을 때 그게 결혼이다 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러분들, 지금 신혼 부부들이나 또 결혼 이미 해서 오래된 사람들은요, 진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게 돼요.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 말은 가장 먼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믿음을 인내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영, 푸뉴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기 몸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요. 여기 지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으니까 영은 행함과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싶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있는. 그래서 믿음은 몸이라고요. 몸. 믿음은 몸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몸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있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죄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영이 새로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아간다, 이게 영이 살아있구나 이런 거예요. 영이 살아있구나, 너 영이 살아있구나, 너 영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행함이고요, 몸이요 믿음입니다.
순수하게 엄마 아빠만 따르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만 자꾸 의지해요? 엄마 아빠만 의지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구박을 줘도 엄마 아빠를 지금 따라요. 우리 조카 애들을 우리 집에서 많이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했거든요. 근데 얘들이 조금 자라나니까 다 엄마 아빠한테 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물론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좋아하지만 근데 엄마 아빠한테 안 떨어져. 애들이 좀 자라나면서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더 혼내요. 우리는 안 혼냈어요. 한 번도. 우리는 애들 한 번도 안 혼내요. 무조건 잘 먹여주고 잘 씻겨주고 웃어주고 항상 좋은 얘기해주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러거든요. 얘들이 자라나면서 보니까 다 엄마 아빠한테 그냥 딱 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람이 조금 약간 질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이 순수함, 그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내 엄마 아빠다 그 신뢰하고 엄마 아빠만 따르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딱 붙어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막 따라다니고 그런다고요. 붙어서. 그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그런 의지를, 그런 인정을, 그런 신뢰를 하나님한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천국 합당치 않아. 이런 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어졌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됐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그대로면 곤란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장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딱 붙들고 살지만 어느 날 사춘기도 와요. 어느 날 청년기도 와요. 어느 날 결혼도 해요. 어느 날 아기도 낳아요. 어느 날 자기도 늙어갑니다. 이게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에게 딱 붙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춘기 이후로부터는 점점점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홀로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우리의 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애들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애들짓 하면 안 된다.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은 애들짓 해도 돼요. 모르니까. 교회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어요. 그럼 생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사람들하고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생소하다고요. 그건 어린아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괜찮다고요. 근데요 교회 오래 다니잖아요. 그런 애들짓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쳐도 안 되고요. 자기가 이제 베풀고 자기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학생들끼리도 묶어놓은 거고 청년들끼리도 묶어놓고 여전도에도 묶어놓고 남전도에도 묶어놓고 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해가 되시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얼만큼 자라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의 그 모습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자라나야 되겠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애질짓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라 그랬지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피스티오 페이도
그리고 인내라고는 휘포모네, 휘포메노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의 단어,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믿음과 인내는 계속 꿋꿋하게 변함없이, 그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단순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자, 잘못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피해 주죠. 다른 사람 피해 주면 참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다른 사람 피해 주는 거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누구한테 했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성경을 더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제자가 아니라서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예요. 예수님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으면 돈꾀도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이 태어난 아이를 자꾸 자라나도록 성장하도록 키워주셔야 하는 게 부모와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 주니까 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살아 있었다면요,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회개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역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교만하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었나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못 이겨서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진짜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면 안 돼요. 자꾸 성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르침이라고, 교육이라고 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다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단순한 믿음을 가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렇게 단순한, 근데 거기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알겠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사람도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거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으면 반드시 성장하는 게 맞죠. 낮은 자를 더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더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주께서 경계를 정하시어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돼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